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5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배자의 자격과 특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절로 이루어져 있는 이 시편 15편은 시인의 질문과 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물론 이 시도 다윗이 이제 지은 시입니다만 스스로 자문자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이제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영적인 지식을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이 시편 15편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종말론적으로 하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거죠. 또 구약적 배경에서 보면은 이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 거룩한 자요, 의로운 자를 뜻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신약에서 이 성산에 또 장막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어떤 구약적 지식과 구약의 어떤 율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그 가치와 그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마치 이제 부모님에게서 온갖 사랑과 이런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자신이 누리는 부모의 그 사랑과 돌봄의 그 가치를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는 구약이지 않습니까? 구약으로부터 쭉 이어져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적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구약과 상관이 없는 신약적 어떤 신앙생활 속에서는 참다운 가치를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시인이 고민하는 것,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하겠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도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단 말인가? 사실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섰을 때 좌절하게 되죠. 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단 말입니까? 뭐 이런 질문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종말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적극적으로 말이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사실은 똑같은 질문입니다만 이렇게 정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이 인생에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죄와 허물들을 깨달았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그것으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수도 있고, 또 정반대로 그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의 고백은 아마 적극적인 질문으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민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앞에서 쭉 읽어왔습니다마는 정말 그 의로운 자들로 복이 있는 자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자들의 그런 삶, 조롱받는데도 조롱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게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고 어리석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더라면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인생은 참으로 어리석고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제가 그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는 주의 성막과 성전에 거하는 것, 이제 성산입니다만,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오늘날의 질문으로 바꾸면 예배자의 자격과 특성에 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종말의 부활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인의 질문과 같이 과연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입니까?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도 못 미치는 나 자신의 정체성, 이거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구원에 대한 확신 때문에 방황하고 고민하는 것과 같이 이 시를 지은 다윗도 바로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그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제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제 이것에 대한 오랜 시간의 기도가 있을 겁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 기도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생겼다가 사라지고 이런 일이 계속되었겠죠. 그리고 이제 응답을 얻은 거죠. 깨달은 거죠. 그것을 10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가지 특성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부활한 성도들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고 특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구약적 배경에서는 율법에 부합한 자들이에요. 율법의 의를 이룬 자들이 가지는 인간적인 특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종말론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른 자들, 합당한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쭉 제시되고 있는 이 10가지 특성, 그럼 이 시를 지은 다윗으로서는 율법의 의를 완전히 이룬 상태일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성산에 거기에서 살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럼 그 첫 번째가 정직하게 행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하다라고 번역한 게 하라크,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하라크라고 하는 말은 걸어간다는 뜻입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하라크라고 하죠. 그리고 정직하게라고 번역한 이 말은 탐임인데, 이 탐임은 흠 없는 이런 뜻입니다. 완전한. 그러니까 흠 없이 걸어가며, 여러분 흠 없이 걸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으로는 율법에 모자람이 없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또 공의를 실천하며 의를 행하는 거죠. 세 번째는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러니까 마음에라기보다는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며, 그러니까 그의 말과 그의
속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으로 진실을 말한다 그랬으니까 속마음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허물하다라고 번역한 말이 라갈인데 이 라갈은 정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서 정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정탐한다는 것은 뭡니까? 두 발로 그 땅을 밟고 두루 다니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허물하다가 아니라 정탐하다인데 남을 요게 이거는 이제 추가한 겁니다. 남을이라는 말은 그대로 직역하면 그의 혀로 정탐하지 아니하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기행할 때 이제 그 언어의 단계들을 이야기할 때 비비불불 정탐해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탐색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니까요. 혀라는 것은 말을 의미하고 말로 정탐한다. 이게 뭡니까? 떠보는 말이죠. 상대방을 떠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떠보지 않으며 또 다섯 번째로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보면 둘 다 이웃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앞에 나온 이 이웃은 레아 친구이고요. 뒤에 나온 이웃은 카로브 근친이니까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친구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악은 라아,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친구에게 나쁜 일을 행하지 아니하며 여섯 번째 친척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족관계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교우관계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것 아니고 허물과 죄도 가리워주는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관계와 교회 안에서 교우의 관계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것 아니고 그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같이 공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은 허물은 하나님과 그 사람이 해결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부분이고 우리는 지체의 또는 가족의 그 죄와 허물로 인한 불편과 고통을 감수해 주어야 합니다. 왜요? 끝까지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함께해서 그 사람이 그 죄를 회개하고 허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런 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이 가족과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친척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 일곱 번째 이 4절에 있는 이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이제 번역자들마다 이것을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해석한 바로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여기서 끊으십시오. 왜냐하면 문장이 여기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여기를 끊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장이 끝나고 존대하며라고 하는 이것은 카버드 이게 이제 중히 여기다, 소중히 여기다, 뭐 영광 뭐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지 않습니까? 이거는 존대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뒤에 서원과 서원에 걸리는 거예요. 서원을 중히 여기며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4절의 상반절의 내용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이렇게 이제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좀 번역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 망령된 자 밑줄 치시고 또 멸시하며 여기를 밑줄 치세요.
이 망령된 자라고 번역된 이게 마스인데 거절하다라는 뜻이고요. 원래는 거절하다, 버리다 이런 뜻인데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진 이런 거예요. 버려진. 그러니까 망령된 이것이 아니라 버려진. 그리고 멸시하며라고 번역된 이게 바자인데 이건 업신여기다. 그러니까 멸시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니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수동태거든요. 둘 다 수동태입니다. 그래서요, 버림받고, 버려졌고, 그리고 멸시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전부 이제 분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번역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눈에 버려졌으나, 그러니까 눈 밖에 났다 이 말이에요. 눈에 버려졌으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멸시받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버려졌으나, 이거 이렇게 사람들의 눈에 버려진 것을 저는 의미한다고 봐요. 눈에 버려졌으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 하지만, 멸시받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4절에서 밝히고 있는 이 7번째 그 예배자의 특성으로서 7번째로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 눈에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을 받는다고요. 버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로부터는 버려질지라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를 두려워한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말은 신약의 용어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 눈밖에 나고 버림을 받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멸시받는 자. 이게 이제 산상수훈에서 잘 나타나는 그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박해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7번째 4절을 이렇게 이제 제가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8번째로 존대하며 이것이 이제 뒤에 걸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존대한다는 것은 뭐냐면 서원이에요. 서원. 서원을 중히 여기며, 그러니까 맹세한 것을 중히 여기며, 8번째로 맹세한 것을 중히 여기며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변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맹세한 것을 중히 여기고 비록 그 맹세한 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변경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9번째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뭐 유대교나 또 무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교나 무슬림들도 절대로 같은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받아요. 기독교인은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요, 구약을 넘어서 이제 신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로 고향도 같고 한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한 형제요 자매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하여 신이 된다는 사람들인데, 신이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도움을 주고받는데 거기서 일을 취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약 성경을 믿는 무슬림들도 이자를 안 받는다니까요. 유대교인들도 이자를 안 받는다니까요. 근데요, 그 무슬림들이나 유대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지식과 진리를 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그냥 돈 계산에 빠꼼하고 말이죠. 교인들 사이에 돈을 주고받는 이것이 이자 이렇게 뭐 빚 지우고 이런 관계로 주어지니까 오죽하면 교회에서 절대로 교인들끼리는 돈 거래하지 마라. 아니, 교인이 교인한테 돈을 안 빌려주면 누구한테 빌려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9번째로 이야기한 것,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그 다음 10번째가 이제 우리말 성경은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여기서 해하지 밑줄 치고요. 이거 성경에 없습니다. 여기서 무죄한이라고 번역한 이 말이, 이게 무죄하다, 그러니까 주로 성경에서 죄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러니까 얽매이지 않는, 책임이 없는, 또 상관이 없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뇌물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쇼하드인데 그냥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여러분, 뇌물과 선물의 차이가 뭐죠? 똑같이 무엇인가를 주는 것은, 뭐 무엇을 준다는 점에서는 뭐 공통적이에요. 근데 뇌물은 뭡니까? 대가를 바라고 주는 거죠. 대가를 바라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선물은 내가 이 선물을 주기 전에 상대방에게서 내가 어떤 감사한 일이 있죠. 선물은 감사의 표시를 주는 거잖아요. 또는 사랑의 표시로 주든지. 근데 뇌물은 그게 없이, 그러니까 뭐요? 앞으로 이것을 받고 다른 이익을 기대하고 주는 것을 뇌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뒤에 이제 해하지 아니하는 자, 이것을 이제 이거는 이렇게 번역한 것은 뭐 구약 성경에도, 이제 구약에도 그렇고 유대 사회에서 이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이게 잘못하는 이런 불법적인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의역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 근데 그대로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뇌물이기보다는요, 상관없는 선물을 받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유 없이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할 때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고, 이거는 너무 나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유 없는 선물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물을 무조건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뭐 저 사람한테 내가 해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와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은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요? 그거는 어떤 다른 무엇 부정한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요? 아니, 그걸 받지 않더라도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그냥 도와줄 거고요. 또 그걸 받았다 그래서 불법적인 일을 하지도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유 없는, 뭐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런 선물은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쭉 제시된 10가지,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럼 여기에서 제시한 이 10가지는 결국 이 시를 지은 다윗이 정리를 한 거죠. 율법을 이 10가지로 정리를 한 겁니다. 이것이 완전한 율법의 의를 이룬 사람의 특성이라고 정리를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라야 어떻게?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고 거룩한 산에 갈 수 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습니까?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요, 여기에 제시된 10가지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흔치 않을 겁니다. 그럼 교회 나온 사람들이 다 이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오죠, 우리가요? 율법은 폐기됐으니까 상관이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요,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지켜야 되고 어떤 사람은 지키지 않아야 되고, 유대인은 지켜야 되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안 지켜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고요. 그러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뭐 사람들도 천차만별이고 말이죠.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경건의 정도도 다르고, 성화의 정도도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요, 같이 나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이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여기에 제시된 이 10가지의 이런 자격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거를 직접 다 지켜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뭐 아무 때라도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영원한 제물로 단번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의 의를 이루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완전히 순종해서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제사를 통해서 속죄하여 의롭게 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를 얻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요. 하나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어긴 그것에 대해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속죄를 받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 이 제사법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대속의 의에 대한 예표가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이 10가지 완전한 의로운 자의 특성을 가진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요, 놀라운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요, 어떻게 보세요? 여기에 제시된 10가지를 완전히 지키는 의로운 자로 우리를 대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의의 근거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 안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보이질 않아요. 없는 게 된다고요. 현재는 있죠. 현재는 있죠. 하지만 종말론적으로는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으면 다 그렇게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공로를 덧입기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원해야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을 믿고 그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 대속의 의를 얻기를 원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덧입기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올 때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의를 덧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기 원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그거는요, 이제 이 앞에 제시된 10가지의 특성을 다 갖추기를 원해야 돼요. 그리고요, 이렇게 되는 것이 의롭다, 옳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려야 돼요. 지성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것을 기뻐해야 되고 의지적으로 그것을 원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이 10가지 다윗이 제시한 이 10가지 성품을 완전히 내가 닮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서 여기에 있는 것은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활에 참여할 때 한 점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은혜를 구하기 위해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시된 이 10가지로 제시된 그 완전한 의, 다윗은 아직 정확히 이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이 완전한 의, 사실 이것은 이제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의, 신의 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신의 완전함. 근데 그것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종말론적으로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누리게 되는 그 의가 현재적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이 되고 그것을 누립니다. 그러면요, 현재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의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내 삶의 환경이 변하게 되고요. 나와 함께 있는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뭐에 대한 증거예요? 부활에 대한 증거로 현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우리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종말에 일어나게 될 확정된 그 부활의 그 효과가 현재적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자의 자격과 또 이 예배자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종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갖춘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자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면 종말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덧입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의 자리는 아주 영광스럽고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이 10가지의 의가 이미 보증되었고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눅들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는 성령님과 완전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더욱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시인의 고민 속에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부족한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복음 진리를 구했을 때 깨우쳐 주셨던 그 진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보증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아니라 오늘과 다른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룩한 우리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인 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과거의 기억을 떨치며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새롭게 거룩해진 자로 살아가는 예배자의
영광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